네, 평안하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17강인데요. 29장, 30장 두 장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윗의 도피 생활을 구분한 것 이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말렉을 치는 다윗. 29장에서는 사실 이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방백들의 반대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 사이에 아말렉이 시글락을 급습해서 시글락의 부녀들을 다 잡아가게 됩니다. 30장에서는 그랬을 때 다윗이 쫓아가서 아말렉을 다시 치고 모든 것을 다 회복해서 돌아오는 장면이 29장부터 30장에 이어져 있습니다. 요거 오늘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난 시간에 계속 보여드렸는데요. 요 위에 전투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아말렉에게 복수한다. 요게 29장에 30장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이제 다윗과 사울을 한 번씩 보여줬잖아요. 이번에는 다윗, 그리고 이제 31장에 가면 사울의 이제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번갈아 가면서 그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9장을 먼저 좀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막다라고 제가 이제 썼는데 그건 뭐냐면 다윗이 동족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방백들을 이용해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29장의 사건은 사실 28장보다 시간을 계산해 보면 이 본문을 설명하고 있는 걸 보면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왜 29장을 28장 뒤에 놓았냐라고 하면 사울과 다윗을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고 번갈아 가면서 보여줌으로써 긴장감을 극대화시키고 또 그러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저자의 글을 쓰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재밌는 거는 아벡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잖아요. 29장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은 군대를 아벡에 모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셈 곁에 진쳤다 이렇게 했는데 아벡은 앞에서 살펴보면 엘리의 두 아들이 전사한 곳이에요. 그러면 엘리 집안의 몰락, 엘리 집안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몰락했었는데 아마 사울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사울의 죽음이 그냥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2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에 나아갔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수령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블레셋은 5개의 도시 연맹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5개 각각의 도시를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을 지금 수령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나중에 가면 또 방백이라는 표현도 등장을 하는데 아마 방백은 그 수령들과 함께 전쟁에 나온 사람들, 장수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수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왕이고 이 왕의 전쟁에 같이 참여했다. 고대 세계에서는 전쟁에 왕이 직접 전쟁에 참여해서 백성들과 함께 싸우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과 함께 왕은 막 뒤에 서져 있다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5명의 왕들도 함께 나왔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지금 누가 같이 있냐라고 하면 문제는 다윗이 그 전쟁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과 그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다윗은 누구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원래 다윗은 이스라엘 편에서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블레셋으로 내려간 다윗이 아기스, 가드왕 아기스의 신뢰를 얻어서 너 그러면 이제 우리 편이니까 우리랑 같이 우리의 적 이스라엘과 싸워야 될 것 같아. 너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오게 됐죠. 자,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 다윗을 본 나머지 사람들이 그 다윗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장면이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29장 3절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이렇게 우리 이제 개역개정에 번역을 했는데요. 그 말을 이렇게 번역하면 이 히브리 사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누구예요, 이 사람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편이 돼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던지는데 아기스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 이 사람이 원래는 전에는 사울의 신하였죠. 그런데 지금은 나의 충실한 신하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여러 해를 지냈는데 내가 그 사람의 허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은 이제 이 사람이 나에게 아주 굉장히 충실한 신하가 되어서 우리 블레셋을 위해서 열심히 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변호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방백들은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냐라고 하면 만약에 이 사람이 당신 말대로 신뢰를 가질 수 있는데 사람 일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전쟁 중에 우리의 대적이 된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 편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편에서 우리를 덮치면 그래서 적군과 연합을 한다면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주와 합하려 한다면 이 말은 이제 예전에 다윗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포피 100개를 이제 사울이 요구했던 적이 있죠. 그때 다윗이 200개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200명의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그 사건을 떠올리는 말이에요. 다시 그 주와 합하려 한다면 사실 이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 히브리 사람들이 넘어갔다가 상황이 역전되니까 다시 이스라엘 편으로 넘어온 과거의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이제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방백들은 사실 어떨까요? 다윗을 신뢰할 수가 없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없어도 충분히 우리가 적군과 싸울 수 있는데 이스라엘과 싸울 수 있는데 굳이 이 위험한 도박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백들이 반대하는데 이 방백들의 반대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방백들의 마음을 이용하셔서 합리적인 의심, 합리적인 판단을 이용해서 사실 다윗이 동족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을 막으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는 것인데 만약 다윗이 블레셋 군대의 편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면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적의 편에서 동족과 싸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족과 싸운 사람을 어떻게 이스라엘과 싸운 사람을 이스라엘 죽인 사람을 어떻게 이스라엘 왕으로 삼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저 사람을 우리 왕으로 올 수 있냐? 할 수 없어. 이렇게 할 거란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은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블레셋으로 다윗이 내려갈 때 가장 당황했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약속과 굉장히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런 방식을 통해서 막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기스는 다섯 도시 국가의 한 왕이기 때문에 나머지 4명의 도시 국가 왕들이 반대를 하면 고집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에게 회군을 명령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아기스 입장에서는 다윗이 아쉬워요. 안타까워요. 다윗은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기스는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그래서 그가 나와 함께 자신과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자신과 함께 계속해서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에게 문제가 없다. 네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줌으로써 그를 이제 달래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내가 어떻게 왜 못 갑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의 하반절을 보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그래서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이것도 이중적인 말이에요. 내 주는 적어도 다윗이 내 주라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기스는 자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사울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울이 내 주가 되면 다윗은 원수가 누가 되냐면 블레셋이 되는 거죠.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그런 생각들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사울과 왜 싸우지 못하게 하냐라고 들을 수 있지만 실제로 다윗은 내가 아기스 편에서 아니 사울의 편에서 아기스와 왜 싸우지 못하게 하냐 혹은 블레셋과 왜 싸우지 못하게 하냐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다. 이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다윗은 겉과 속이 다른 대답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거든요. 동족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속으로는 정말로 마음이 막 어떡하지 어떡하지?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내가 진짜 이 방백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돌려서 이스라엘 편에 싸워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했을 수도 있는데 아마 그런 면에 있어서 다윗은 지금 표정으로 왜 못 싸우게 하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는 정말로 다행이다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동족과 싸우는 걸 막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다윗의 그런 마음들을 이제 아기스가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래도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회군을 명령하고 그 회군을 명령해서 다윗은 이제 거주지 시글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전쟁을 나가고요. 이제 전쟁을 이제 이렇게 치룰 수 있는 상황까지 마련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다윗이 사울로부터 사울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엄중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내려갔는데 사실은 그 블레셋 내려가면서 문제는 더 꼬이죠. 예, 사울의 다윗의 입장에서 문제 꼬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을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꼬여가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상황 안에 나를 두시지? 하나님 뭘 원하시나? 뭘 뜻이 뭐지? 라고 하는 걸 읽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상에서 문제가 계속해서 겹치고 꼬이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면 잠깐 멈추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될 수가 없어서 그런 말은 신앙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신앙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말입니다. 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하나님의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해서 내가 무시한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내가 묻지 않은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보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혹 지금 뭔가가 조금 꼬여 있으시면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 하나님의 뒤수습하는 것. 다윗은 사고치고 하나님은 뒤수습하고 사실은 성경에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가 많은 사고를 치는데 하나님께 뒤수습하는 게 있거든요. 다윗의 선택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본문이 분명히 보여주었고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뭐라 그럴까 이제 나중에 성군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놓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난날 사고치고 내가 잘못 선택을 하고 막 그렇게 해올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세우셨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지금까지 온드셨을까? 한번 돌이켜보시고 어떤 점에서 내가 실수했을까?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29장의 이야기를 마치고요. 이제 30장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30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앞에서는 다윗이 방백들의 반대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회군했고요. 그 회군하는 전쟁에 참여했다가 회군하는 그 사이에 30장이 일어난 일을 보면서 다윗이 이제 아말렉을 치는 사건을 보여주는데요. 본문을 좀 하나씩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30장의 문단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말렉의 침입 때문에 굉장히 이제 슬퍼하면서 결국 다윗에게 분노하고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결국 추격하고 그래서 진정에 승리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전리품을 챙겨서 돌아와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30장에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네,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1절부터 3절에 보면 아말렉이 침입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1절과 2절에서는 아말렉의 입장에서 그걸 묘사했고 3절은 다윗의 입장에서 묘사를 했는데 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까? 아말렉은 기회를 노렸던 것 같아요.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갔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거주주에는 군사들이 빠져있겠죠. 남자들이 다 빠져있단 말이에요. 힘없는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여자들, 어린 아이들 이렇게 있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침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특별히 이제 27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을 쳤다. 그때 우리가 같이 살펴봤잖아요. 그술과 기리스와 함께 다윗 아말렉을 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다윗의 침략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문맥을 살펴보면 그런 면에서 아말렉이 복수를 한 거예요. 그 복수를 하면서 집을 다 불태우고 아내와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가버립니다. 다윗은 이제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듯이 다 죽였는데, 왜냐하면 소문에 나오면 안 되니까 다 죽였는데 이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자신들에게 종으로 삼거나 라고 했을 때 훨씬 더 유리할 거다. 자신이 재산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 이제 회군에서 돌아왔는데 집은 다 불탔고 부인들은 잡혀가고 아이들도 다 잡혀갔기 때문에 사실 얼마나 슬프고 참담하겠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기력이 없도록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슬픔에 이제 놓여 있는 거죠.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잡혀갔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 슬픔의 예외가 아니었다. 이 침략의 예외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슬퍼하다가 그 슬픔이 분노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돌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다윗에게 슬퍼하지? 분노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회군하고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불량배와 악한 사람들이 전쟁에 같이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한테는 전리품 주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일부가 막 불량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루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의 전리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갈 거라고 기대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되냐 왕이 되지 않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루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전리품이 돌아오냐 돌아오지 않느냐, 다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가 왕이 되고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29장의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획득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회군을 했어요. 회군에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망을 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그동안 쌓아놓은 재산도 다 뺏기고 그리고 가족도 모두 잃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에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다윗이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리더십에 도전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다윗의 블레셋 행위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다급해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6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다급했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급했던 다윗이 용기를 얻었다. 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울과 비교될 수 있죠. 다급해진 사울은 무당을 찾아갔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하는 이제 이 이후에 아마 보여주는 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는지를 이후에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실수하지 않죠. 왜? 내려갈 때는 안 물었거든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내려갈 때 27장에는 안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그가 상황이 꼬여서 위급해졌는데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쫓아가고 싶거든요. 근데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쫓아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뜻은 쫓아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들어서 뜻을 따라서 쫓아갑니다. 자, 그래서 맹추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백성들이 지쳐요. 지칠만 하겠죠. 왜냐하면 전쟁을 아벡으로 갔다가 다시 빨리 시글락으로 돌아왔다가 시글락에서 다시 추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지금 오랜 시간 동안 달려온 사람들이어서 지쳤겠죠. 그래서 다윗이 대부분 다 지쳤겠지만 그래도 정말로 못 가겠다라고 하는 200명을 남겨두고 나머지 400명으로 추격을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추격을 막 하는데 400명을 거느리고 가는데 우연치 않게 애굽 소년을 만나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말렉을 찾는 게 사실은 아말렉은 유목민족이에요. 유목민족은 한 곳에 거주지를 두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특별히 이제 지금 술 광야를 쫓아가는데 광야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거기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찾을 수 있겠냐. 이건 마치 우리가 옛날에 하는 말로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그거랑 유사해요. 그런데 딱 갔는데 애굽 소년을 만나고 그 애굽 소년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말렉 주인에게서 버림받은 소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연과 필연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다윗이 애굽 소년을 만나는 것이 뭐 우연의 일치, 딱 그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한 조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는 그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마치 이 조각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큰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한 조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준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쫓겨나도 그 가는 길과 우연히 딱 만나야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다윗은 이 애굽 소년을 만나서 길 안내를 부탁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거 아니죠? 사실 지치고 병약한 이 소년을 버린 아말렉 사람들과 달리 다윗은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소년의 기력을 돕고 그리고 버리지 않을 걸 약속하면서 길 안내를 부탁을 합니다. 사실 굉장히 인간적이죠. 자신의 상황이 다급하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소년을 돕고 이 소년을 통해서 아말렉 진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말렉 진지가 이르렀더니 술 먹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전쟁에서 승리의 행진을 막 축하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새벽부터 저물 때까지 이 아말렉 사람들을 칩니다.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아말렉 사람들이 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새벽부터 밤낮 저물 때까지라는 말은 보통의 이제 고대 세계에서 기습 전쟁을 새벽에 시작하거든요. 새벽에 시작하면 이제 밤에 잔뜩 술을 먹고 그러면 깊이 잠을 들기 때문에 대비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벽부터 쉬는데 저물 때까지 했다는 말은 다윗이 이 보복한 깊이와 넓이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그만큼 확실하게 보복했다. 그래서 사상자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빼앗은 재물의 크기, 전리품의 크기가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더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찾고 다 회복하게 되면서 사실은 자신의 도전했던 사람들에게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이제 일들로 펼쳐지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생겼는데요. 이렇게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돼서 막 이제 전쟁에서 돌아왔는데 전리품을 나누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불량배, 일부 악한 사람들과 불량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남은 200명에게는 줄 수 없어. 이 사람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잖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자만 데리고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 전쟁이 마치 자신들이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너희가 하지 않은 전쟁에 참여하신 너희는 없어. 너는 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승리가 우리 힘으로 이루어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판단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거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왜 우리만 독점해 나눠줘야지. 그래서 모두에게 나누어 주게 만듭니다. 저는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말하는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말하는 공평과 정의는 뭐예요? 네, 그리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말하는 공평과 정의는 어떤 거예요? 그런 점에서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공평과 정의라는 것과 연결시켜서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윗의 이 판단과 결정이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서 전통이 되어서 율례와 규례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함께한 600명 모두에게 이제 전리품을 나누어 주기도 했는데 더 나아가서는 26절부터 31절까지에는 유다 성읍의 사람들에게도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다윗은 더 이상 블레셋에 살기가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유다 장로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유다 지역으로 가려면 유다 장로들과 관계를 해석해야 돼요. 회복하지 않으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유다 장로들과의 관계를 확립해 놓는 것, 미리 포석을 해놓는 것이죠.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전리품을 나누어 주면서 그것을 위해서 잘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다윗이 그 기대를 충족해주고 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런데 이제 31절에 가면 그런 것들을 하면서 다윗이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는 성읍 말고도 다른 데도 주었는데 그런 다른 데 줄 때 두 가지 기준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성읍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냐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다윗이 추방당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머물렀던 곳이었느냐. 그래서 다윗이 은혜를 입은 곳이었냐. 그러면 이제 은혜를 되갚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기준들을 잘 판단해서 다윗이 갔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요장 이제 저희가 깊이 살폈는데 생각할 거 좀 보시죠. 다급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판단한가? 다급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냐? 그게 사실 우리 신앙의 수준, 이제 신앙의 깊이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다윗은 사울과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즉시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죠. 우리가 다급할 때 어떻게 행동할까요? 급하면 어떻게 행동한다?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태도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배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또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서 실수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윗이 실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중요합니다.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데 있어서는 다윗은 묻지 않았는데 아말렉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 다시 물으면 실수하지 않죠. 실패해서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실패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런 점에서 배우지 못할 수가 있는데 배우는 것을 실패하면 안 되죠. 그러면 다시 배우지 못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나의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배울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이제 도우시는 것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을 따라가게 되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묻고 가야 되는 길이고요. 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어야 됩니다. 결정의 순간, 판단의 찰나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애굽선언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가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일상에서 뭘 물어야 되는지 계속해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나누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독점하고 하는 것, 또 차별하는 것 이런 것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독점과 차별은 하나님 공평과 정의 합당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나누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나만 잘 살고 잘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누는 것이 합당합니다. 무엇을 누구와 내가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지 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께 내게 어떤 걸 주셨나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게 재능이건 재물이건 시간이건 그런 것들을 좀 함께 나누는 그런 입장에서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고, 그게 바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에 저희가 30장까지 살폈습니다. 다음 시간에 31장 마지막 사무엘상 마지막 장을 같이 좀 살펴보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